우리 앞뒤 옆에 사람들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 사람들이,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말씀 한 절도 빠뜨리지 마시고 정말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자꾸 사인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은 가치가,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너무나게 크게 느껴지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 있고, 1억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5억까지는 뭐 그냥 그러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오니까 그러세요. 나의 신부야, 울지 마라. 네가 당한 것은 숫자에 불과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야 2800년경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기근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국가적인 환난과 영적인 황폐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시내가 그때는 말랐다고 했고, 12절에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이제 죽으려 한다는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볼 때 지금 나라 전체에 죽음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고,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도 바알 편에 서지도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 우상은, 그렇게 섬기고 의지했던 바알 우상은 25절 이후에, 오늘 본문 25절 이후의 말씀을 볼 때 기근 중에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합왕이 바알적인 악한 통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열왕기상 19장을 볼 때 아합왕과 이세벨 칼에 진리의 종들이 죽어나가고 제단을 다 파괴했으며 우상을 들어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심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외친 종교개혁은 영적인 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개혁을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개혁의 주체는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불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모든 종교개혁의 주체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불만이
우상 천지를 멸절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의 임무는 단지 말씀을 전하고 부를 선포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이 같은 종교개혁은 어느 시대나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쉬는 순간부터 세속적인 부패를 인해 교회의 본질이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인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각종 우상과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마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심령은 빼짝 마르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람쥐 책받기 돌아가듯이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어떻게 개혁하며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예언하기 전에 기근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18장 2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짐승들까지 물이 없어 죽어나갈 정도로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실로 이 우주와 지구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인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아를 섬기며 탐심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사랑하고 만문의 신은 돈을 섬기며 각종 우상숭배의 죄와 세속적인 삶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마지막에 환난의 극심한 기근을 만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 있었지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근 중에서도 풍성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시냇가로 보냈고, 또한 말씀이 까마귀를 명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아침과 저녁마다 공급해 주셨으며, 이어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이 엘리야가 우연히 그리스도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가로 간다거나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보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17장 2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냈는가? 그 풍성한 꼴을 먹도록. 자, 오늘 말씀 잘 이해하고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17장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1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엘리야를 보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을 쓰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러고 본데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했듯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할 때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당시의 기근이 극심했지만 그 여인의 집에는 그 기름이 닿지 않았고 그 집에 독에 밀가루가 풍년이 들 때까지 닿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지금 마지막 환란의 때로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어려워질 거 있고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생활에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갈멜산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신이 하나님인지 우주만물을 창조한 신이 하나님이신지를 놓고 영적인 결투를 할 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 했을 때 백성들이 다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엘리야가 쌓은 재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타락했던 신앙 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오직 말씀만이 변화 영생의 주체로서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요 생명이요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의지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인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을 어떻게 쪼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단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씀이 또 보이지도 않는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신령한 십자가 군인들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태초의 말씀의 칼을 다 우리가 차고 있고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까웠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영과 혼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남겨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4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잣대로 딱 다가오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생명의 인격적인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살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죽었던 심령, 잠자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래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등의 성경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소성하고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 변화받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신구약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혁은 곧 우리가 변화되는 근거는 오직 신구약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고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는 체험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은 곧 종교개혁은 개혁의 주체는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피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시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하늘의 말씀의 깃발을 들고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에 대해서 도전한 단 하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해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역사가들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지 다 고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6장 말씀대로 흰 말과 검은 말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이 뛰는 즉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기근이 너무 심각해서 경제가 이제 몰락하고 네 번째 인들은 청황색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기근으로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네 가지의 말이 계속 뛰고 있는 이때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이 곧 임박한 이때에 오직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개혁함으로써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아무리 기분이 찾아와도 엘리야처럼 사랍다 가봇처럼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개혁의 운동은 성별된 제단을 쌓은 후에 임하는 불의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입의 말에 나가는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라고 했듯이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타락한 백성들을 불사르는 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불로 응답하신 신을
참신으로 확정하자고 당시에 아방을 비롯한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제의를 했고, 이에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해서 그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씩 각각 준비를 해서 각을 떠서 바알 제단과 여호와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을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알을 불러가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빌었으나, 낮까지 빌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신은 잠자고 있거나 어디 외출했거나 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에 소리를 들을 때까지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이 바알신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28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창과 칼로 그 몸을 찔러가면서 큰 손으로 바알신을 불러봐야 불러 응답이 오지는 않았는데, 물론 그 이유는 살아계신 인격의 신이 아니라 죽은 사신이기 때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신은 말 못하는 죽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나무 위에 있는 나무에 송아지를 올리는 제단을 돌아가면서 친 도랑까지 물을 닫혀 그 재물에까지 물을 가득 부은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 산상에서 아방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총동원되어 수천 수만 명이 공개적으로 모인 곳에서, 그것도 바알의 선지자들과 850대의 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저를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승리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인데 뭐냐?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장 30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되. 즉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정통을 계승하는 제단, 곧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회개를 통해서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의 신앙개혁은 자아를 숭배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자기의를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개를 통해서 수축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안 되는데,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인 기도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 찬양의 제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엘리야 선지자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또 그가 쌓은 제단은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라고 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자처럼 권력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율적인 제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혁은 늘 자기 생각이나 힘이나 인간적인 권력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자기의 의를 다 물리치고 오직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는 성별된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여호와의 성별된 제단, 영적인 제단을 수축한 뒤에 도람을 파되 3번씩이나 그 도람에 물을 가득 채워 흐르게 하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에도 물을 잔뜩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후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36절에 37절 말씀에 보면 간절하게 불로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진리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해달라는 것과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만백성들에게 제단과 제물과 도랑까지 나무까지 다 모두 태워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목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말씀을 받았다면, 내 안에 말씀이 주현되어 있다면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같이 믿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불이 있는 자들, 말씀의 불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동행하는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의 기도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38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여호와의 불은 초자연적인 불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응답을 나타내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불로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주신 것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불이었고, 엘리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깨끗한 응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여호와의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불이요, 신실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는 불이요, 또한 죄인을 심판하는 불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곧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잡아서 칼로 전부 다 진멸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역사하시지만 응답과 심판의 불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9장에서도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셨고, 출애굽기 13장 이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강력한 불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셨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제물을 받으실 때에는 응답의 표가 불이었듯이 하나님은 불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한 안전지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통해 먼저 속죄의 은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교회마다 이 같은 불로 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성도가 많습니다만, 우리 중에는 그러한 자가 아무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제단은요,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불이 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할 때마다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말씀과 사랑의 불로 계속 개혁되고 변화되는 참신앙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이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오라고 하면서 12장 50절에는 내 답답함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불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그 불이 떨어지기까지 그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한 것이죠. 실로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씀과 불의 포로가 되어서 말씀과 불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도구로 붙잡아 쓰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비롯해 그 모든 시대마다 일어나는 종교개혁들은 모두가 다 주체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과 성령의 불과 말씀이었습니다. 시대마다 말씀과 불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말씀과 불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 속으로 지금 들어와서 모든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말씀의 불이 떨어질 때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고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 집중해 주세요. 다 됐어요. 교회는요 어느 시대나 계속적으로 신앙개혁운동의 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불로만이 신앙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불만 있으면 우리는 복의 복을 받고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미약해서 어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만 그렇다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26장 51절에서 52절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듯이 우리의 어떤 혈기나 고집이나 자기 주장 같은 인본주의로는 신앙개혁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먹고 깨달은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언제나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는 변화되는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죽어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되고 신앙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권력의 계획은 검과 인본주의라는 그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보면 피가 묻어있고 또 피로 갚고 피로 갚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개혁만큼은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롭게 변화를 이루는 이 주무기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고 성령의 불뿐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러한 이 근원적인 무기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활활 타오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옛사람을 다 태워버리고 의와 진리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 또 주실 건데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경고의 나팔을 제가 2007년부터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궁지로 계속 밀고 가다가 고난 속으로 계속 눕다가 내 자신이
정말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도 못 자죠. 먹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그 기간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적인 어려움이 확 찾아왔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밤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막아주세요?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세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화가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화가 복이 될 것이다. 내 자녀들, 네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내 자녀들, 너희 교회 성도들, 내가 지금 고깔이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으로 무장시키고 철저히 회개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 다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진짜 4가지 말이 다 뛰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에녹이 휴거된 것을 보여주셨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무덤 문들이 열려서 그 당시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주적 사건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나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 휴거 사건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들을 이제 신부된 교회들을 이제 휴거로 부르실 때가 진짜 코앞에 왔습니다. 1초 남았다고 했습니다. 다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관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2019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흰말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20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말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20년 4월부터 이제 이 세계의 곡창지대인 인도와 중국 북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밀 생산의 25% 생산 지역과 남미 지역과 중부 지역의 모든 곳에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비가 와야 되는 지역에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 재앙까지 더불어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검은 말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청황색 말이 지금 뛰고 있어서 어제도 고독사로 죽어가는 우리 한국의 인구가 갑자기 28,000명이나 되는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이런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고 이제 곧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 이미 핏빛으로 요즘에는 큰 블러드문 해가지고 핏빛으로 변한 게 점점 가면서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는 환한 달빛이었는데 핏빛의 달빛들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저번에 9월 달에도 개기일식 때도 달이 핏빛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미 모든 말씀들이 다 지금 성취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살아가는 거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이 말씀과 성령의 불로 매일마다 무장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안에 마음과 신앙을 개혁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엘리야처럼 또한 이 사르밧 과부처럼 이 기근 가운데서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줌으로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요 2007년부터서 마지막 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지난주에는 어디 한 군데도 못 가게 만드시고 계속 기도만 하다가 정말 잘고 맨날 기도 속에서 주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 집에 들어가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우리 성도들이 다가가 아무도 없을 때는 이 성도를 뱅글뱅글 돌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 이런 가운데 어제 그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나의 신부야 울지 마라. 화가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은 숫자의 불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은행의 돈도 마음껏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돈이 있어서가 그게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 때문에 해놨는데 그것이 해킹당해서 그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뭐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네 의를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너를 비우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므로 내가 순종함으로 엘리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씀과 불러서 깨어있는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내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는 그 휴거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